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날 그 설교 제목으로는 이게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말씀을 따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요즘에 이 야고보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고 이따금씩 또 빌립보서를 설교하죠.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 가지고도 제가 설교를 합니다만은 오늘 어제 아니죠.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그 1장 3절까지였었는데 오늘은 2장에서부터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오늘은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생각나면 컴퓨터 앞에 앉고 수정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저는 길게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설교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저는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가장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러운 친구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것이 저는 참 부러웠어요. 왜냐? 저도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8살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부를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라는 것이 생소한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그 다음부터는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고 제가 참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부르던 삶이 이제는 나이 70이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후레자식. 저는 이 후레자식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후레자식 소리를 듣지 말아라. 그것처럼 참 부끄러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를 별로 생각지 않았지만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레자식이 뭔가 하고서는 사실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 후레자식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호레자식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요, 홀아버지나 홀어머니. 그러니까 홀아버지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것이 부족한 호리자식이라는 그런 뜻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의범절이라고는 도무지 모르는 오랑캐 노비의 자식이란 뜻의 호로자식에서 나왔다는 그 이러한 유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뭐냐?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 다 보고 배운 것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되먹지 못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데 없이 제멋대로 자라서 어떤 교양이나 예의범절이 없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 그래서 후대에 와서는 의문 변화를 일으켜서 후레자식이라고 많이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반말짓거리를 하다니 저런 후레자식을 봤나? 이런 말도 예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요즘은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을 후레자식으로 만든다니까? 이렇게 예문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에 참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어느 그 경찰에게서 교훈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후레자식이 아니지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후레자식은 아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것처럼 정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어머니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참 행복한 놈들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 네 애비가 아직도 이렇게 70이 넘도록 살아있으니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뭐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께 아주 효하는 그러한 아들, 그러한 딸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듣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은 뭐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는 안 하지만은 저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 예배당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로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소중한 자원을 주셨는데, 그 자원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참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마귀를 섬기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신에게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떤 무당은 자기의 영역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는 그 사단이, 귀신이 뭔가 이렇게 영성으로 그에게 깨우쳐주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부족할 때는 그들도 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산기도를 하고요. 또 보름 동안 또 하고 한 달 동안도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산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저 삼각산 민족재단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꼭대기에. 지금은 그곳에 기도원들이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민족재단에 가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을 좀 했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기는 이번에 칼을 갈러 왔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칼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내려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말씀의 칼, 성령의 칼, 뭐 그것이 옳은 표현은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자원인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고받는 소통,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사단이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리로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은요, 그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의 1장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찬송가를 고르는 것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에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불안한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되고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큰 소중한 자산이고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이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대적을 하면은, 오늘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피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러한 의문을 많이 갖는데,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 생각만 한다고 또 기도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집중적인 기도도 있어야 되고, 어떤 구하는 겉모습, 그런 행위는 또 있지만은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은 너무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어찌 보면은 믿는 성도로서 바람직한 생각이지만은 너무 지나친 자신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고 때로는 운명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다. 운명론이 뭡니까? 이건 우리의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잖아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무언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냥 뭐 물처럼 바람처럼 그냥 흘러가면은 그러한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흘러가면 된다 이거예요. 왜냐? 그것이 정해져 있는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고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무응답보다는, 그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은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또한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을 위해서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뭐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의 기도를 꼭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신앙 연조가 오래된 그런 분들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어쩌면은요 성숙된 사람보다는 그 아직도 미성숙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구하는 것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하나님. 때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엉엉엉 울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울고 있으면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파서 우는 것인지 배고파서 우는 것인지 뭐 짜증이 나서 우는 것인지, 그 어떤 사람들은 우는 소리를 딱 들으면 저놈이 그 쉬했나 보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딱 하면 분명히 오줌을 싸놓은, 때로는 똥을 싸놓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 더 가까이서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는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어린아이가 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집 조그만 푸들 강아지 개가 있습니다. 이놈이요, 저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나요? 그 때가 되면은 밥을 주잖아요. 그런데 좀 늦어지면은요, 제 집사람을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그 장단지를 갖다 쾅 찍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이제 사과를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어디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소리를 듣는지 벌써 내 옆에 와가지고 저를 갖다 쿡쿡 찍는 거야. 나도 좀 달라고. 참. 개새끼도 이렇게 자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다가 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떼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주면은 그냥 낼름낼름 받아서 좋아가지고, 그리고서는 딱하니 앉아가지고 나를 갖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먹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 혼자 우물우물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그냥 좀 잘라가지고 주면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니 우리들도 어린아이가 엄마 나 밥 줘, 그러면은 그 귀여워서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랑스럽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과거에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조그맣 어린아이 있을 때 그 사랑스러움보다도요, 요즘에 다른 아이들도 좀 손자 손녀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면은 분명히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가끔 보면은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가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신앙 연조라든가 신앙의 수준을 생각할 때에 일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보면은, 신앙 연조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보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 처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러 이렇게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선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물질로 또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로 선교, 그래서 기도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적은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부탁하는 이러한 그 바울의 그 요청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 연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말씀을 잘하는 그러한 성숙된 신앙인들만의 기도만을 들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들만이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특히 저는 그 모세의 기도, 야곱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만약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본문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욕심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힌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 그냥 무엇 달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너무 욕심이 가득 차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뭔가 풀리지 않고 아직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런 기도를 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 결론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요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뢰는 거죠. 그러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실된 기도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요구만을 늘어놓을 때에 우리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께서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순복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래 기도해도 기도의 참 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기도의 아름다움과 기도가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내 요구만 부르짖으며 목이 쉬도록 외치는 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라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자가 될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때로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질신될 기도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극심한 문제를 만난 실패한 사람, 아주 심하게 병든 사람이 의외로 더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갈릴리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완전하게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모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자람, 현실이 이렇게 모자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에게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모자람의 현실의 그 묘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의미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사람은 늘 모자란다는, 내가 모자람에 처해 있는 거 어찌 보면은 짜증나죠. 그런데 모자람이 있을 때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 그리고 나는 많은 것을 가졌다, 뭐 나는 많은 것을 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등하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모자람이라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하여졌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모자람의 은혜, 그 모자람이 또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불유급이란 말 있나요? 과불유급.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과유불급인가? 그렇죠.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치면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강해지면은 약하게 하셔요. 높아지면 낮추십니다. 그래서 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강변을 걸으면서요, 그런 대화를 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 모자람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그건 높아지려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뭐 이런 원리. 그게 파라독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요. 성경의 원리는 역설적이에요. 네. 내가 높아지려면 낮아지는 거고, 이웃에게 주면 내 것이 되고, 그럼 우리는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남을 더 대접을 하면은 그것 이상으로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역설적이고 파라독스적인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높으신 분이었지만은 자신 스스로 낮추셨잖아요. 차고 넘치는 분이셨지만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강한 분이셨지만은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부족함, 모자람의 길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 때문에, 모자람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바른 자녀의 모습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때로는 저를 모자람으로 이끄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런 감사가 있게 됩니까? 내 요구를 먼저 하나님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요구 조건만을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자세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순종과 죄, 이것은 기도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릇으로 봤을 때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죄악은 기도의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순복하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을 하라는 거죠. 순종은 뭡니까? 내 마음에 맞았을 때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러나 복종은 뭡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종이에요. 그리고 본문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적하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 대적을 해야 돼요. 까불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니고, 어느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까불고 있어 해가지고 그냥 참 딘통, 지금도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 새끼한테 그래야 돼요. 이 마귀 새끼 까불지 말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하나님이 뭐 아주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는 천만의 말씀. 참남한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보다 더 무서운 참남이라는 말 아시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들 사상 중에서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참남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에는 여지없이 형벌을 내리죠. 용서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원수마귀 대적을 또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제가 기도자의 모습을 이렇게 1절로 3절 지난 주일날 그리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데 그 뒤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금방 바꾸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면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는 많이 하지만은 회개가 없는 것을 보면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그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시편 그 기자는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를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갈라진 마음. 여기서 두 마음을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또 어떤 때는 또 세상을 따르고 하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려면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때에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그 응답받는 응답자가 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